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거, 제저스와 구원과는 이제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항상 기도를 해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이제 응답 받는 대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저 나름대로의 이 예수라는 이름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올바로 써야 되는가, 어떤 많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떤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걸 얻게 돼서 이제 이렇게 좀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좀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급하게 올리는데, 새벽 시간이라서 제가 좀 말이 좀 어눌합니다. 그리고 많이 졸려온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좀 발음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1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계속 이렇게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쓰는 예수는 결과적으로 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 제가 항상 이걸 의문을 가졌다 그랬죠. 6개월 전 오랫동안. 근데 결국은 우리 예수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건데 한국 성경은 결국은 이제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중국 성경은 캐톨릭의 영향을 받았고, 결국은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결국은 캐톨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요걸 말씀드렸죠. 72역. 자, 72역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이것은 이제 그리스어 구약을 이제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를 이제 야호수아로 읽는다 그랬죠. 이걸 예슈아. 정확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SH 발음, 헬라어에서는 그 SH 발음을 내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건 사실입니다. SH 쉰 발음이죠. 쉰 발음. 여기에 이빨 모양 글자 문자 모양 있죠. 요것이 이제 사실상은 S 발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S 발음. 근데 여기서는 이제 S 발음은 있죠. 여기 이제 S 발음이 나죠. 예수 할 때 수. 근데 문제는 다른 건 이해가 되겠는데 이 글자로 나오든 이 문자로 나오든 다 예수로 번역했다라는 거죠. 70인역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미는 단순한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 붙는 어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나오는 타낙에서 나오는 야호수아 이름이든 예슈아 이름이든 이 문자 자체의 크기도 다 다르고 들어가 있는 건 여기서 빠진 게 있죠. 여기에 빠졌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게 똑같이 이렇게 번역이 됐다라는 거죠. 70인역에서는 똑같이 이거냐 상관없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두 문자가 있는데 여기는 요도 요게 헤이죠. 근데 여기서 H 발음이 나는데 보통 H 발음, 여기서는 H 발음 나는 게 사실상은 없습니다. 맞죠? 사실상 이것을 다 이렇게 70인역에서는 이걸 다 바꿨어요. 헬라어 구약을 만들 때, 그리고 이제 신약을 만들 때도 다 이렇게 이 이름을 그대로 썼고, 기독교 보통 초기 기독교 이제 동방 정교회 이제 로마 가톨릭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런 어떤 역사 공부를 했는데 그때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요새 공부를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제 동방 정교회가 70인역 헬라어 구약을 공식 본문으로 인정하더라고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원본으로 사용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헬라와 신약이 이제 완성되죠. 요것은 이제 BC 기원전 3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학자들마다. 근데 위키백과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 요건 이제 위키백과 보고 제가 정리한 건데 대략 한 70일 정도가 걸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 72명에다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해 가지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이 작업을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초기에는 기독교도 예전에는 우리는 개신교와 구분을 했는데 저는 기독교가 개신교인 줄 알았는데 초반에는 기독교더라고요. 기독교. 근데 이제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지면서 기독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세계 많은 곳으로 그 십자가 사건의 어떤 그 복음이 많이 전달됐더라고요. 그 입으로 입으로 전달됐는데 로마도 이제 두 곳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로마 수도를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이쪽으로 터키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지부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큰 지부가 로마에 하나 있었고 터키에 하나 있었는데 터키를 공식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면서 서로 많이 이렇게 다툼이 있더라고요. 근본이 여기냐, 우리가 근본이다라는 어떤 그런 알력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로마에서는 기독교, 우리가 진짜 근본적인 기독교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서 캐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더랍니다. 근본적인 기독교다. 카톨릭은 결국은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때 기독교들이 상당히 많이 변질된 거죠. 결국은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런 초대교회에서 초반에 어떤 그러한 마음이 변질됐다라고 보는 거죠. 변질된 다음에 그 말씀의 초기에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변질돼 가지고 많이 어떤 것이 많이 플러스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방정교회가 이런 식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로마는 기독교 이름을 이제 나름대로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고 결국은 동방정교회와 카톨릭은 같은 부류로 이제 시작한 거죠. 동방정교회는 이제 그리스도교 이방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근데 문제는 저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가 과연 어디서 왔나 뭐 메시아와 같은 이름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상 여기에 그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스. 결국은 70인역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리스 문화를 이제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리스도교 그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라는 건 얘기죠. 이게 좀 어떤 그 문화를 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이방 세계 많이 알리게 됩니다. 러시아, 미국, 일본, 청나라 때도 알리게 되더라고요. 청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1949년 106개에 이를 정도로 그 지부가 동방정교회가 명맥상 유지됐고 문화혁명 때 이게 없어졌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리슨 선교사가 최초의 중국 성경을 만드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중국 성경 만들 때 카톨릭 신자 2명한테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이 중국 성경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름들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죠.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는 이제 중국 성경을 배포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가 왔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개역개정은 이제 72년이 아니라 사회사본 마소라사본에서 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성경들은 다 여기서 주장하는데 사실상 그 우리가 쓰는 베드로, 마리아 그런 이름들은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번역에 참가한 사람들이 랍비들이죠. 12지파에서 6명씩 약 72명인데, 자, 여기서는 유대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 않는데 문제는 이것을 번역한 사람은 랍비들이죠. 근데 말이 맞지 않더라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히브리 구약 성경을 랍비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프톨레마이오스가 어떤 그 지도하에 랍비들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해 가지고 이 작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랍비가 관여했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번역을 안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헌에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어가 사라졌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문헌을 계속 찾아보면은 실제 요 사이에 초대교회에서 회당에서는 히브리어를 썼다라는 증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회당에서는 계속 그 히브리 탄학을 계속 이용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사실상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리스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어떤 문헌적인 보고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 까만 글씨는 위키백과라든지 이런 데 사실을 기록한 거고, 요거는 제 생각을 여기다 기록한 겁니다. 제 생각이죠, 이것은. 자,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그 중에 랍비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가 전달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헬라어로 사드니니 돼지로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일반적으로 있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선민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모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제대로 된, 과연 문헌에서는 랍비가 관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70인역은 사실상 이 70여 년에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받아들여서 왔는데, 자, 세 번째. 자,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신의 언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의 언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굳이 성경 말씀을 일반적인 세상적인 언어로 바꾸는데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관여했냐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네 번째,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다? 자, 예전에 그걸 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특히 성인식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모세오경의 세 가지 부분 이상을 이렇게 암기하는 그런 것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한 구절 두 구절 암기하기도 사실상 힘들거든요. 근데 한 장 자체도 외우는 건 거의 대단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거의 2장 정도 암기하는 거를 제가 교회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것을 모세오경 중에 뭐 신명기라든지 신명기, 레위기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다 3가지 이상을 외워야 된다라는 거. 아이들이. 그런 랍비들은 구전으로 이렇게 히브리어가 전달될 수 있는 이유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암기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잃어버려서 그리스를 사용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살았던 일반적인 사람들은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문자 쓰는 거, 읽는 거 잃어버릴 수 있어도 랍비들은 제 생각에는 절대
머릿속에서 이 문자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0%라고 보는 거죠. 그때 히브리어가 잃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문헌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을 모르고 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 지저스를 믿는 거와 이제 구원과는 연관시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나름대로 이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과연 예수라는 이름을 과연 쓰는 것이 전 세계 지저스, 전 세계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영어권에서는 지저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우리는 개역개정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여기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해사본 마소라 본문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들은 여기서 올 수 있어도 우리가 쓰는 그 이름들 예수, 마리아, 베드로 이런 이름들은 여기서 해석한 것이 캐톨릭을 거쳐서 왔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이름 속에 구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별거 이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각자 기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보시고 응답 받는 대로 그렇게 좀 행하실 것 같고 요새처럼 코로나 더 변이가 다 나타나고 세상적인 이상 기후라든지 어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떤 그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워진다라는 어떤 징조라든지 어떤 말세 징조 확실한 이때에 우리가 좀 더 세상적인 것보다 어떤 근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제대로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저는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 소망입니다. 예, 기도하시고 처절한 기도와 처절한 성령의 의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도 사탄의 영이 믿는 자들조차 이렇게 넘어뜨려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고 세상적으로 어떤 기독교가 개신교가 지금 캐톨릭과 지금 합쳐지고 있죠. 합쳐졌죠 벌써. 사실상 우리는 너무 세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자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